저도 뉴스를 이제 통해 영상을 봤는데 정말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일본의 예전에 쓰나미 때보다 어쩌면 영상 자체로만 보면 더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통해서 깨어나는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도 가운데 네팔의 홍수 피해 회복과 또 실종자들의 수색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또 뭐 아드라를 통해서든 교회 단위에서 우리가 또 후원하고 또 구호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무더위가 지나가는 듯 했으나 아직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소개를 굳이 해야 되나 했는데 하자면 이낙연 집사님이 이 저녁 집회에 정말 오랜만에 참여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순간 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도 우리 집사님이 들어오실 때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어떻게 이 저녁 집회에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서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집사님이 당연히 와야죠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건강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동일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 연구 제9과 사랑이 이끄는 사역입니다. 이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 와, 참 적절하다. 지금 우리 교회가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미 들어오실 때부터 게시판 또 전단지 뭐 현수막 우리 교회에 올려지는 소식들 뭐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또 협력해서 돕는 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목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정말 적절한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제목의 초점은 그런 구체적인 사역 속이라기보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역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미 인생 선배님들이 더 많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인생살이 쉽지 않다라는 말 들어보시기도 했고 직접 하시기도 하시죠?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살이 참 쉬워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인생살이가.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고자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오해로 여러 시험을 당하면 2배, 3배로 힘듭니다. 차라리 밖에서 사회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상처는 때로는 그러려니 해요. 그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고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나 오해를 받을 때는 그게 2배, 3배 힘들어요. 목회를 할 때에도 결국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 곁에 목회를 같이 하시는 선배, 후배, 동역자들 중에 정말 지금도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은 아주 다 잘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자꾸 직전 목회자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일을 많은 오늘 아무하게 목사님 때는 이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막 이제 자리에 앉아도 뒤에 서가지고 팔짱을 끼고 설교 오늘 뭐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지 막 감독관처럼 하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말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 않은 말이 만들어지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거기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또 다른 오해가 또 다른 관계 파탄을 일으키고 정말로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단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런 경험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과를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았는지를 통해서 그의 목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내용에 보시면 감사인데요. 주제가 좀 굉장히 넓지만 이 감사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세요. 바울의 감사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맞춘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라는 말을 엄청나게 씁니다. 거의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대부분 뭐 여기에 1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정도로 위로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근거가, 이유가 그가 고난과 어려움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오해로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붙들으시고 위로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요일별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우리가 당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감사에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마다 감사헌금도 내시고 찬양도 감사의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론 좋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뭐 건강적인 어려움이든 이렇게 회복되고 체험받는 것을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또 외롭고 아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위로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그 하늘의 위로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위로 때문에 그의 목회를, 그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일요일 내용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빨리 넘겨보면 어쨌든 바울의 이 감사는 그가 부딪히는 한계와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그 성숙한 함을 통해서 그가 가진 사명에 더욱 열심히 섬겼다라는 뭐 이런 단계적으로 교과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사역자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이 바울의 이 감사를 잘 배우시고 간직하셨다가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외롭고 내가 하는 말이 오해가 돼서 정말로 상처가 되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교회 생활에서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잖아요. 그때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나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비유로서 교과 저자는 은을 재련하는 도가니를 들고 있어요. 이 도가니의 목적은 소멸이 아니라 정련입니다. 더 깨끗하게, 더 순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소멸의 불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다 도가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려고 오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불은 우리를 정련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을까?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이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이제 빠르게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살필 때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가 작지만 전체 한번 흐름을 한번 보셔요. 고린도 전서를 처음 기록하게 된 계기는 최초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고 사역자로 또 바울은 이제 이동하고 그곳에서 잠시 섬겼던 그 부부가 떠난 뒤에 거기에 아볼로가 또 열심히 섬겨서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좀 흘러서 전해온 소식은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온 소식은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 베드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막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목사님이라는 서신을 온 거예요. 그 스데바나와 또 아가이고 이 대표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물었던 거예요.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바울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무엇이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전서를 보낼 때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를 한 명 같이 보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서신을 잘 전달한 뒤에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무슨 소식을 알려주냐면 바울 선생님의 서신을 잘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까지 침투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고 교회가 더 극심하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세웠던 여행 계획을 급하게 수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고린도로 바로 향하게 돼요. 그렇게 고린도로 갔는데 직접 바울이 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문제가 악화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그런 아픔만을 가지고 바울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적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눈물의 편지라고 언급되는 서신이에요. 그렇게 먼저 보내요. 내가 너에게 직접 다시 가려고 하다가 서신으로 보낸다라고 하고 서신을 보내요.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디도가 가져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려요. 근심 가운데. 그리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이 서신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교회가 안정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상황에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바울에 대한 오해, 교회 안에 거짓 정보, 모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급하게 여행 계획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번 정했으면 지켜야지 자꾸 바꾸는 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은 12명이지 사도 바울은 거기 끼지도 않았는데 사도라고 한다. 그 사람이 서신 글 적을 때는 뭐 조리 있게 잘 적는지 몰라도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설교 어눌하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비난이 있었고, 특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 조언과 또 책망을 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흐름을 따라서 좀 빠르게 가져가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직접 한번 갔는데 거기서 거의 더 상황이 악화돼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가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을 때 눈물로 편지를 한 번 더 쓰고, 그 편지를 통해서 디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본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네, 개역 개정에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원어적으로 좀 번역을 더 가까이 가자면 순박함과 진실함입니다. 순박함과 진실함. 네. 결국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후서를 쓸 때는 교회 문제가 회복된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드는 상황이에요. 그때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서신을 보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사실 그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는 정말 순수한 거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한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가장 힘들 때, 또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 때는 내 동기와 다르게 오해받을 때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좋은 동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할 때, 그럴 때 사실은 풀려고 해보면 더 안 풀립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오해가 꼬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듣질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인고의 과정을 신뢰하면서 기다렸어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오해를 해명하고 풀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늘 변함없이 유지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동기가 정말 진실되고 참된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심에 욕심에 그렇게 했다면 정직하게 자복해야죠. 그런데 내 동기가 정말 순수했다면, 그런데 오해를 받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어쩌면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바울도 분명히 해명할 걸 해명하고 노력했지만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상황이 악화될 때 그는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에는 이미 그의 동기가 이기심이나 죄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던 거예요. 내 동기가 정말 참되고 너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었다. 제가 아는 한 동생이 차 오르막에서 주차를 잠깐 신호 대기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트럭이 이렇게 쭈삣쭈삣쭈삣 내려오더니 쿵 박은 거예요. 다 정차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세게 박은 건 아니라서 너무 황당해서 이제 내렸는데, 그 앞에 운전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그 운전을 어떻게 하는, 그 서 있는 차를 박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태어남을 잃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당하고 마음이 편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얘기하든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신고하시려면 신고해도 되고 보험회사 부르자고. 끝까지 막 뭐 사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보험회사 사고 처리반이 와서 블랙박스를 좀 보자고.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를 보더니 그 운전자를 조용히 어디로 좀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상황을 그렇게 다 정리해 줬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고 아신다. 그 모든 상황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풀리지 않고 너무 많은 오해와 또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정말 내가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또 말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얻습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함부로 의심하거나 먼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동기 내면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동기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든 사회생활 하면서든 여러분의 선한 동기, 의도가 억울한 오해나 반대를 받았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경험과 고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카톡이라도 있어서 화가 나면 뭐 서로 막 이렇게 할 수라도, 그때는 편지 한번 보내면 몇 달을 기다려야 회신이 오는 거예요. 그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는 다 두 쪽이 나고 나를 거짓 사도라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 달, 두 달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세웠던 교회가 무너지고 화해된다는 자체가 그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앞서 우리가 일요일 내용 공부할 때 끊임없이 감사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의 인생을 도우시고 또 교회를 지켜오셨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한 위로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사역자로서는 크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교과에 이 교과 요일마다 나오는 영감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월요일 내용에 주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진실하고 제 생각이 옳은지 언제나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역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내용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되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여정을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거기에 여러분들과 깊이 교제하고 얼마간 좀 머물고 겨울을 함께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준 그 구호금을 가지고 유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때 온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가 그 서신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교회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갈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로 바로 가겠노라고 이제 새로 계획을 세워요.
빨리 교회로 가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 새로운 계획조차도 어땠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었던 곳이죠.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에 유대로 가야지라는 계획을 알렸는데 그게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바로 고린도로 가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야 됐는데 바울이 현장에 가 보니 해결이 안 되고 더 큰 상처와 오해와 또 그런 갈등이 깊어져서 돌아오게 돼요. 정말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는 다시 고린도로 가리라는 결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직접 갈 게 아니라 대면하니까 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서신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해요.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보낸 눈물의 서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마케도니아, 고린도, 유대였는데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빨리 고린도로 가야겠다 해서 고린도에 갔어요. 원래 계획은 고린도 간 다음에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린도에서 큰 상처를 받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직접 또 갈 게 아니라 편지를 써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바울을 모함하던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자주 바꾸냐,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또 한편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버렸다, 우리한테 서신을 이렇게 썼는데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도 않고 하니까 바울이 그냥 우리를 버린 거다, 사랑이 식었다, 그런 오해가 많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밝혔듯이 한 번도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요. 늘 진실된 동기로 대했음을 단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가지 않은 것은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동기를 오해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동기는 그들을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단편적인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판단하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한 행동과 말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많은 오해가 생겨요. 분명히 교회를 향한 좋은 의도에서 메시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라는 이 표현, 조금은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의미에서 예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의 하나님, 응답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똑같이 또 예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풀이하자면. 그래서 비록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일정이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계속 바뀌었지만 사실은 아니요, 변덕스러운 그런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라 항상 예였다, 그의 동기는.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동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항상 신실하게 너에게 응답하고 있고 한 번도 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기심으로 내 마음을 바꾼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죠. 다시 방문할 법했지만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이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화해하거나 오해를 풀 때 글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글로? 이게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글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글은 어떤 뉘앙스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로 너무 흥분되거나 깊은 골과 갈등이 있을 때에는 글로 전달하는 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과에서 나오는 또 질문들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때론 직접 만나기보다 편지나 문자가 더 나을 때는 언제일까? 바로 감정이 격해질 때, 서로에게 상처 줄 위험이 클 때. 그러니까 만나면 풀려고 만났는데 더 부딪히는 그런 거라면 이런 편지, 카톡,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이 훨씬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간의 시간이, 오히려 떨어진 시간이 서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때로는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글을 통해서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화요일의 내용도, 기도 내용도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이 옳고 저의 판단이 맞더라도 그 생각과 판단에 따른 저의 행동이 늘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네. 여러분들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실 때든, 누구와 말을 할 때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든 마음으로 잠깐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고 대화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 여기 표현 그대로 나오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서신을 썼다. 이 서신이 바로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고 디도를 통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낸 다음에 조마조마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실 그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역들은 더 잘 풀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었음에도 그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 한켠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마침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에 쓴 서신이 무엇이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이제는 모든 그 진실된 마음을 다 표현해요. 내가 이런 동기로 했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또 서신을 썼는데 강하게 썼다면 정말 한편으로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묻어나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또 감동이 들어있어요. 다시 회복되는 교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고린도 전서 때 언급했던 그 죄의 문제, 교회 안에 아주 극심한 죄의 어떤 뚜렷한 도덕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보충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나오는데 징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장 5절에서 11절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앞서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되었던 그 근친상간의 그런 죄를 저지른 교회 안의 교인인가, 아니면 바울을 대적하도록 선동했던 그런 사람들인가를 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갈려요.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게 누군가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조언이었어요. 바울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예 내쳐버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시간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나타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이름을 걸고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 수용해주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는 죄에 무덤덤해지고 도덕적인 부패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혹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죄고 저래서 죄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원칙만 계속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부재한 상황에서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목적을 가진 징계, 사랑의 동기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분명한 징계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언급하자면 우리도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징계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누군가가 싫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좋아서도 아니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명한 징계는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모두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은 그저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표로 좀 보면 징계는 죄를 직면하고 다뤄야 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용서와 사랑의 재확인의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지만 너무 관대해서도 너무 가혹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로버트처럼 이 균형을 다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서 중요한 것은 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소를 타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뭐 놀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때로는 관대함 쪽으로 기울더라도 우리 교회가 방관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 다시 원칙을 세우자. 좀 다시 회복하고. 근데 원칙이 또 너무 딱딱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할 때는 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한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야 하지만 잘못에 너무 관대하다 보면 잘못한 당사자가 자신에게는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여길 위험도 있다. 아멘. 목요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디도를 통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던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라는 표현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잘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들이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디도가 전해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열려 있었지만 확장되고 잘 풀려지고 있었지만 이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면의 고뇌를. 그래서 디도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를 통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 데를 생각하다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그 정말 고통과 시련의 순간,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사역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과거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소그룹 사역을 하시면서 이 바울의 경험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는 바울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여러분 모두가 적어야 하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섬기는 사역지에서 그 서신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사용하셔서 매일 우리 교회 소그룹 탐방하고 다녀갔던 신갈교회에 3명의 사역자들이 간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친 직후에 잠깐 파송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이제는 정말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 이 원고와 PPT를 저한테 이제 참고용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원고랑 PPT 사진이 있는데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새천사 교회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 새천사 교회 역사에 관한 것, 또 힘들었던 시기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나왔던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정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체 원고나 내용이 좀 길어 보였지만 너무 아까웠어요. 이 하나라도 빼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사도 바울처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의 진실성은 그 동기였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동기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념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경주를 감당했던 겁니다. 영감의 교훈 기도를 보시면, 주님, 사람들을 대할 때 제 마음 한켠에 늘 떨리는 심정이 깃들게 해주시고 함부로 얕보거나 만만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영혼임을 기억하며 보살피게 해 주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 정보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대했다고요? 징계를 하되 회복시키라고, 다시 품어달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이 도자기 공예의 한 기법, 수리 기법인데요. 긴츠기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그 깨어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도자기를 옷과 금으로 다시 이렇게 이어 붙여요. 그래서 다시 도자기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예술이 되어서 오히려 이전에 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귀한 값어치를 지니고 또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긴치기와 같았습니다. 깨어졌어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의 동기로 섬겼던 그 사역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됐던 거예요. 사랑과 이 분열과 갈등으로 깨어졌던 교회가 다시 연합됐을 때 그 영향력은 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물론 그 깨어진 시간 속의 어려움과 눈물은 분명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가치 있는 교회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새천사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새천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비록 분열과 갈등, 죄와 혼란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고 우리 사역자들이 사랑의 동기로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서로를 섬길 때 긴치기 이상으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더 깊은 묵상 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다른 이들을 가장 잘 위로하고 어디를 가나 밝은 빛을 비추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부드럽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다. 역경이 엄습할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더 간절히 붙잡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새로남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고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은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죄도 안 짓고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감사만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저랑 똑같은 씨름을 씨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런 간증을 했을 때 다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는 슬픔과 고난, 어려움, 역경들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세우실 겁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해로 힘들었던 경험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시고 그 오해가 해결될 수 있었던 또는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 배운 점들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나누고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